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벌써 한 30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당시 단일 매장으로는 연 매출 1위를 자랑하던 화려하고 그리고 잘 지어진 그런 최고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붕괴됐을까요?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잘못된 설계 때문에 건물의 붕괴 조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한 경영진들 그리고 간부들의 타락한 양심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설계도대로 지어진 이 건물은 수개월 전부터 붕괴 조짐이 보였습니다. 옥상이 쩍쩍 갈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기둥과 벽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건물이 막 흔들리는 그런 징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에는 여러분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바로 그 시간까지도 정상 영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날의 영업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으면 돈이 얼만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큰 백화점이 딱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여러분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사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징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무너지기까지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양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속이 낡고 속이 금이 가고 속에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 집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인생도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깨어진 줄 알면서 속사람이 부서진 줄 알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방치를 하면은 어느 순간 상상치 못할 그런 참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의 삶은 건강한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내 속사람은 지금 깨어져 있지는 않는가? 또 내 삶에 지금 붕괴의 위험, 무너질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막힌다면,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달지 않다면, 언제부터인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된다면, 언제부터인가 섬겨야 하는데 그 섬김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내 심령 곳곳에 금이 가고 그리고 깨어진 부분들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더 큰 참사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지금 내 심령 가운데는 깨어진 곳이 없는가? 또 만약에 깨어져 있다면, 금이 가 있다면, 부서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망가진 곳을 방치하지 않고 바로 복구해서 우리의 인생집이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더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을 바르게 복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내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을 바르게 복구하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8번째 왕, 바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에 숨겨진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성전 안에서 지냅니다.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만 보고 산 겁니다. 덕분에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어떤 건지, 어떤 상태인지를 자세히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황폐해진 그 성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개혁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아스가 본 성전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성전 수리와 성전 개혁을 결심하게 된 바로 당시의 성전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5절과 8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파손한, 파손된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이렇게 총 4번이 나옵니다. 이 파손한, 파손된이라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베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데크. 베데크라는 말이 원래 갈라진 텀, 깨어진 곳을 가리킬 때 베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그 당시에 성전의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베데크였습니다. 여기저기 갈라지고 여기저기 깨어지고 바로 붕괴 직전의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듯이 지금 현재 요아스가 숨어 지낸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130년도 더 지난 그런 옛 성전이었습니다. 건물은 노후됐습니다. 여기저기 벗겨지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여기저기 깨어지고 그런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외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전 내면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내면의 현실, 이것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성경 역대하에 보면은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이던 여러 가지 기구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바알을 예배하는데 또 그걸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이 성전의 기물들을 우상을 제사하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날 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영적으로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노후와 낡은 신앙이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시들해집니다. 예배가 무덤덤해집니다. 말씀이 더 이상 달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도 섬기던 사역이 이제는 부담과 의무로만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진 낡은 신앙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를 파손시키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알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바알도 섬긴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에는 절에 가고 주일에는 교회 간다. 이런 분들은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혹시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을 것 같아서, 토요일에는 절에 가고 주일에는 교회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만 다니지 절은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이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뭡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말고 나한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생겼으면 그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자꾸 생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진 않다. 내가 바쁜 일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낡아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바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잠깐이지만 이것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의 지금 내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꾸 낡은 신앙의 베데크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만큼 급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종교 혼합주의 베데크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영적 현실을 제대로 봐야만 합니다.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지고 파손된 것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죠. 뭐가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 영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데크인 것을, 뭔가 지금 문제가 있고 뭔가 지금 이상이 있고 뭔가 지금 병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사무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베데크인 것을, 뭔가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직 예수만 답인 줄 알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좀 희미해져 있다면 예수 말고도 하고 싶은, 예수 말고도 좋은, 예수 말고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무너짐의 징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복구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징후들을 방치했을 때
단 20초만 해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붕괴의 징후들을 내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방치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영적인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무너진 징후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나중에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르게 복구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을 바르게 복구하려면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을 바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문제를 고치기 위한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 되었지만 겨우 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7살 어린아이가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성전에 황폐한 것을 수리하고 개혁해내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미 황폐해졌다는 것은 130년 동안 여러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고모부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개혁하는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바른 교훈 대신에 세상의 교훈, 사람의 교훈, 거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유다의 방백들이, 이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굽신거립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도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훈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지만 바로 생명의 길은, 진리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면 다른 모든 길들은 여러분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마귀에게 속는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이 끊어졌을 때 인간은 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이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세상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비워뒀습니다. 깨끗이 비워두니까 그 다음에는요, 귀신 하나가 나왔는데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7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다면은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면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요아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자 타락했습니다. 타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때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한때 은혜 충만했던 것, 한때 지혜 충만했던 것, 한때 믿음이 충만했던 것,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한때,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었다는 말이 한때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그 은혜가 더 커져가고 그 은혜로 내가 열매를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능력이지요. 한때 우리는 한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장 많이 심기는 그런 소리, 그런 씨앗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교훈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여러분, 유다 방백들의 소리, 그 세상 교훈으로 사람의 말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읽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제가 말씀을 읽을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묵상할 그런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봐야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고 있어도 이게 뭐 글자인가 보다 싶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말씀 읽을 기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묵상할 마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분 중에, 근데 왜 말씀 가까이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만약 여러분 말씀 읽을 기분이 아니면 기분 바꾸세요. 마음 묵상할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복 못 받습니다. 말씀이 귀 안에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귀 청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면요, 안가 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자고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그냥 덮어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다가 기분 좋아질 때 있겠지. 뭐 이러다가 내 마음이 갑자기 뭐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말씀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겠지. 예, 그런 갑자기는 절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여러분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뉴욕의 심리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갈아 끼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확산되더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내가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창이 하나 깨어져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귀신처럼 알고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귀신인 건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심령을 죄의 소굴로 자기 놀이터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심령 한가운데에 깨어진 부분이 없는지 무너진 것이 없는지 내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깨지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그 틈을 메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으로 무너진 곳, 깨어진 곳, 갈라진 곳을 바르게 복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곳을 복구한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리차드 범 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범 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재판도 한번 받지 않고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14년 중에서 3년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지하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지하 독방은요, 언제 끌려나가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독방으로 내려간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누가 한번 나가면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발목에는 안쪽이 톱날로 되어 있는 그런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질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속옷 차림을 만들어 놓고는 냉동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어 죽기 직전에 따뜻한 방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몸이 풀리면요, 몸이 따뜻해지면 다시 냉동실로 데려갑니다. 이런 고문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그 매질에 허벅다리 살점이 찢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고 때립니까? 마구 때리니까 척추끝이 깨어져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죽음보다도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현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목사님의 범 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영은 그리고 육은 완전히 파괴된, 파손된 베데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원망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읽기 싫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도 더 넘게 성경을 읽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너 아느냐? 그때부터 목사님이 또 성경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성경을 샅샅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366. 이 예화를 알고 계시는 분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66번. 그 순간 목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366이냐? 누구는 유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기도 했습니다. 내가 루마니아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병든 내 마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병든 내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병든 내 마음,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병든 내 마음,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병든 내 마음, 그 병든 내 마음이 내 삶을 갈라놓고 내 삶을 깨어놓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이 베데크, 갈라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런 베데크의 상황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만약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느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무너진 곳들을 반드시 복구해낼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생명이 움돋는 것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 내 안에 깨어진 모든 것들,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회복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하여서 십자가가 보혈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회복되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